안녕하세요. 키아츠의 김재현 원장입니다. 저희들은 5월 초에 울산에 있는 울산교회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경남 지역의 산지에 있는 몇몇 중요 기독교 성지, 유적지들을 순례하면서 하루를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은 그날 어떻게 우리 일정이 될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분들,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직 고민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여러 또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사전 교육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게 되는 이야기, 듣게 되는 이야기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정 한번 보실까요? 울산교에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손양원 기념관이고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다들 그 주인공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나 또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던 곳들인데, 손양원 기념관에 먼저 가겠고요. 조금 긴 거리죠, 서쪽으로. 그리고 나서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 손양원 기념관에서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은 생각보다 멀지는 않아요. 그리고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에 경상남도 지역에 어떻게 호주 선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달됐는가, 주요 인물은 누구인가, 이걸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으로 가겠습니다. 웅천에 있죠. 웅천에는 원래 임진왜란 때, 조선시대죠.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서 가톨릭 신앙이 처음으로 전달된 곳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세스페데스 공원이 따로 있었어요. 신부님 이름을 따서 세스페데스 기념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념관과 설명서와 또 예술품들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걸 다른 곳으로 기념공원을 옮기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그 흔적을 찾기는 좀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과 웅천교회 어린 시절 다녔던 그 기념관, 그 교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마지막 일정으로는 장기려 기념터 나눔센터. 장기려 박사님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그리고 의료보험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목회자는 아니셨잖아요. 때문에 정말 일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더 많은 도전을 주는 센터가 장기려 기념 더 나눔센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묵상길도 만들었어요. 묵상하길, 헌신하길, 기억하길, 사랑하길. 어떻게 보니까 하길이네, 하길의 의미네요. 거기에 이제 묵상과 헌신과 기억과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손양원 목사 기념관에서 마사 문창교회, 역사가 깊은 교회들이죠. 그리고 무악산도 있는데, 무악산 십자바에. 자,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사랑하길.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제를 좀 고민하면 되겠죠. 묵상하면 되겠죠. 그리고 헌신하길, 기억하길, 그리고 묵상하길. 이 루트는 기본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길로 길을 잡은 것 같아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좀 갖고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길만 따라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자동차로 이동할 때도 좀 여유 있게 돌아다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7년에 한국 기독교 전역에 기독교 유적지들, 성지들을 모아서 한국 기독교 성지 순례 50벨트라는 책을 낸 이후에도 지자체들이 끊임없이 발굴을 한 것 같아요. 관광객도 끌어당겨야 되고, 자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 지역의 유서 깊은 유적지들을 발굴하고 다듬고 하는 일이 그동안의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20세기까지만 해도 불교와 그리고 유교와 가톨릭에 비해서 개신교의 관련 유적지를 성지로 만들거나 기념관을 짓는 일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벌써 150여 년이 다 지나고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면 그게 역사적인 무게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광부처들도
기독교 유적지를 이제는 유교나 불교나 가톨릭의 성지처럼 관광 벨트화하자는 논의가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를 소재로 한 관광지에도 지자체나 정부 단체의 예산들이 들어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동안에 이제 각 지역마다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했고요. 뭐 오해도 많이 받았고 칭찬도 받았지만 나름대로 어려운 시절들을 겪어서 지금은 소재거리가 된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곳 중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곳 이상씩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또 제가 역사학자고 제가 나름대로 그 현장에 대한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출간했던 200억 건축보다 사람을 키워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도 제가 순례 여행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영성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인데 하나는 우리 자신의 신앙 유적을 발굴해 보자. 그동안 우리가 애써왔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나이가 되면은 얼마나 헌신해서 우리가 만들어 온 한국 기독교의 자산인가. 이 자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도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애를 안 낳고 자꾸 젊은 세대가 줄어가는 이 상황에서 있는 아이들에게라도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려주고 나눠주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부터 좀 한 단계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유적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비우는 것,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될 때 아마 적지만 강한 힘을 가진 다음 세대 그리스도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12시간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을 담아줄 것인가? 피상적인 이해라든지 개요, 정보는 이미 방문을 하셨거나 또는 블로그나 구글에서 수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어떤 각도에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뭔가 중요한 하나 둘의 개념을 끄집어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 변화의 계기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우리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씻는 여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존재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 자체 때문에 죄의 더러움이 죄가 더덕더덕 붙어가는 게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라도 하루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습관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의 때들을 조금이라도 벗겨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방금 쭉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기억되는 것, 우리 한국교회가 노력해왔던 것, 신학의 본질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편히 눈 감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을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보니까 너무 좋았어. 어떤 면이 좋았어. 그 점들을 성경교육과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생각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두 번째 바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니면 나름 우리가 깊이 안다고 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핵심적인 가치를 끄집어내면 어떨까? 많은 정보는 현장에 가면 설명이 돼 있고요. 안내원들이 따로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블로그라든지 구글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어떤 가치를 찾아서 이 센터들을 갈 것인가라는 문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핵심 키워드가 있잖아요.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분리되지 않는 충성, 내 모든 것을 비워서 사회와 하나님의 피조물과 나눈다는 것, 이런 핵심 가치들을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이 노트하면서 필기하면서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는 곳에서 하나의 개념이라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면 우리의 하루의 여정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소나무부터 한번 우리가 돌아볼까요? 제가 이 건물이
이렇게 디자인되게 하는데 이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여러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는 디자이너가 정해지는 순간까지 제가 사무총장을 하고 물러났는데 경희대학교 이은석 교수가 설계를 하셨는데 아주 잘했죠. 프리젠테이션도 참 좋았고요. 저희가 당시에 출품했던 여러분들과 함께 참 기도했고 많이 애썼는데 위대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우리 윤석 교수와 팀들이 원자폭탄, 사랑의 원자탄이죠. 사랑의 원자탄을 형상화해서 그리고 이 요즘 수변 공원이라는 게 많이 이제 기념관에도 물을 이용한 기념관을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활용한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 사랑 이런 컨셉들을 이현석 교수 팀이 잘 이렇게 디자인으로 잡아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 멋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작업을 할 때도 사진을 받았는데 이게 많은 상을 받았죠. 그 뒤에 기독교의 주제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150여 년밖에 개신교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 격변하는 한국 사회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한국 사회. 다른 나라의 수백 년에 걸쳐서 경험했음직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100여 년에 다 겪었던 그 소재들을 가지고 예술적으로 형상화시키는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손양원 기념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고요. 조금 이따 제가 좀 설명을 읽어보겠지만 당시에 군수님께서도 우리 하군수님이셨나요?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요. 생간에요. 어린 시절 이곳에서 보냈으니까 아버지 손동일 장로님과 함께 이어지는 이야기까지도 원래 이 뒤에 저희가 기도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설명 한 번만 볼까요? 자, 손양원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5년간의 옥고를 치른 애국지사이며 투철한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에서 버림받은 한센인들을 예전 말로 문둥이라고 불렀죠. 돌보았던 귀한 성자이다. 한국전쟁 시기에 좌우의 이념적 분쟁 사이에서 안타깝게 희생되기까지 그는 평생에 걸쳐 인간의 거룩한 희생 정신을 보여주는 본보기와도 같은 삶을 살았다. 손양원 기념관은 한 인물의 유산을 전시하는 박제된 전시 방식에서 살피하여 그의 삶이 보여주는 저항, 희생, 화해의 정신을 세계의 전시 공간을 통해 인식할 수 있도록 구축한 상징적 공간 기념관이다. 나름대로 50억 이상 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안에 이제 가면은 생각할 주제들이 좀 많이 있고요. 우리가 손양원 기념관에 와 봤다라고 하는 도장 찍기 행사를 넘어서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 가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앞으로 기회 있으면 한두 번 더 영상을 좀 찍을 예정인데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 키아츠가 음악으로 만들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 꽃이 피는 봄날에만 이런 글귀를 날 좋은 날 우리가 한번 좀 그 현장에서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주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 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섬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며칠 가며 인간의 힘 얼마 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을 막지 마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안에 가면은 각종 사진들과 또 섹션을 나눠서 사랑이라는 주제 우리가 방금 여기 보셨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나라 사랑. 이게 국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기독교적인 색채만으로 지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정서와도 맞을 만한 주제를 골라라는 게 당시 또 팀들의 고민이었죠. 안에는 또 한선인들과 관련된 다양한 사진들과 글귀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하만의 생가기념관과 함께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 기념관도 같이 볼 때 드디어 손양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포괄적으로 되겠죠. 제가 여기에 작가 선생님 이름을 이렇게 윤희철 작가 선생님 이름 있는 그대로 좀 그림을 가져왔어요. 여수 애양원에도 여러분이 이미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음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손양호 목사님은 종교 지도자였지만은 당시에 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고 실질적으로 해방이 되고 나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는 워낙 신사참배 반대라는 아주 암흑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은 그 누구에게도 경례를 할 수 없다. 또 이런 주장에 최선봉에 쓰셨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손양호 목사님이시죠. 손양호 목사님은 아시다시피 두 아이들을 자녀들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손양호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 거죠. 자기를 도와 좀 서울로 올라와서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좀 학교 일을 책임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했을 때 손양호 목사님은 자신이 평생 지내왔던 한센인들과의 삶을 버리지 않았죠. 이때 김구 선생님이 즐겨 사용하셨던 답설야중거. 자, 조선시대 이양원의 시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 구절은 한서 남궁옥 선생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지조를 보여주는 시구절이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답설야중거면 불수호란행이라. 금일아행적이면 수작후 인정이라.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 것은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손양호 목사님의 기념관은 앞에 산책로도 그래도 그 정도면 여유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날이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주기철 목사님은 경남선교 100주년 기념, 120주년 기념관 이어서 갈 건데 순서를 제가 주기철 목사님 순서를 먼저 잡아놨네요. 자, 제목 한번 보세요. 기념관 제목. 항일 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 항일 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 순교 기념사 앞에. 약간 좀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항일 독립운동가 하니까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칭호가 안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에게 덜 익숙할 뿐이죠.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글귀들을 제목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였죠.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라든지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사각오잖아요. 한 번 죽겠다는 각오로. 제가 현장에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참 똘똘하셨죠. 지저가 있으셨고요. 영민하셨고요. 연세대학교에서 눈병 때문에 이제 학업을 그만하고 지방으로 웅천으로 내려오게 되셨는데 웅천으로 내려오시면서 웅천보다는 사실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양산교회를 전도사 생활을 거기서 하시게 되시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여러 교회를 돌보게 되셨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눈병이 걸리지 않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좀 더 이렇게 그쪽 바에서 생이 좀 지속됐더라면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봐요. 물론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또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께서 병을 이유로 또 지방으로 내려오셔서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준비된 하나님의 순교자로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자,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웅천으로 가겠죠? 기념관 나름 잘 지어놨어요. 컨텐츠가 조금 더 보강되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애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원래 주기철 목사님을 기념하던 웅천교회, 원래 이 교회는 안타깝게도 지금 이 교회가 아마
음식도 팔고 술도 파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저도 최근에 좀 알게 됐습니다. 아쉽지만은 좀 더 우리가 좀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면, 그리고 유산을 소중히 여겼다면 한국 교회가 매입을 해서 좀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기념할 공간을 삼았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가시면은 우리가 거기에 많은 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 복원도 좀 하셨고요. 제가 거기 현장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부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국가보훈처 또는 교계 또는 한국 기독교 역사 문화유산 이렇게 지금 간판들이 있죠? 안에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의 또 흉상과 또 기념관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또 이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을 한번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가에 이렇게 앉아서 사진도 좀 찍고 가시면은 이 모든 설명을 잘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중요한 구절들은 우리 마음에 좀 담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과 관련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나 또는 성도님들께 강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사각오. 저희가 작년에 펴낸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모음집도 제목이 일사각오예요. 두 번째는 5종목의 나의 기도. 5가지 나의 기도죠. 이 기도문은 사실 손양호 목사님의, 주기철 목사님의 거의 마지막 단계의 설교이신데, 설교문,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문 자체는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추가해서 김인서 목사님의 이제 5가지 나의 기도라는 제목의 글로 정리돼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 5종목의 나의 기도는, 나의 기도의 5종목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도는 우리가 구절을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또 거기 가서 저희가 여기 핵심들을 읽어보겠지만, 저희가 다른 영상으로 또 여러분이 접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전시관 실내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있지만, 가서 제가 그쪽에서의 설명을 좀 듣겠지만 또 포인트를 좀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순교하셨죠. 그분이 걸어가셨던 순교의 길은 어떻게 보면은 일제하 일본에 굴복하지 않고 부일 협력하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사각오와 정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까지도 가족과 교회와 사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마음속에 깊게 남겨져 있는 것은 웅천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릴 두 번째 항목이지만은 지금 순서상 세 번째로 되어 있네요.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 한번 볼까요? 자, 경남 선교니까 호주 선교사들이죠. 우리가 어려운 말로 예양협정이라고 불러요. 선교사 숫자가 적을 때 지역을 선교회별로 나눠가지고 이 지역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경상남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울경 지역은 바로 호주 선교부가 감당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호주 선교사들에 대한 자료와 이름과 그들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민족의 복음 선교와 우리나라의 개화를 위하여 호주 데이비스 목사가 1889년 첫 선교사로 한국에 도착하여 순직한 이래 해방 전까지 호주 선교사 78명이 우리나라에 파송되어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을 위해 복음 선교, 교육 사역, 의료 봉사에 헌신하였다. 그 가운데 8명의 선교사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순직을 하고 한국인을 위해 귀한 생명을 바쳤다. 이 고귀한 순교 정신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 부산 경남 지역 교회는 크게 부흥성장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위 8명 순직 선교사의 묘지를 보존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송구하게 생각하여 늦게나마 호주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뜻을 모아 8명의 순직 선교사의 묘를 마산 공원묘원의 도움으로 여기에 복원한다. 저는 이 건립 작업에는 관여를 안 했지만 제가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에 많은 사랑을 입었고 저도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전시 내부 공간이죠. 많은 자료들과 이렇게 인물 소개들 전달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 가서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또 시간이 맞으면 전시해 주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의 설명을 듣고 제가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시 공간 뒤에는 경남 지역에서 순직한 분들의 기념하는 이렇게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기여했던 분들의 기념석도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신과 싸운 이들은 경상남도 특별히 고신교단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과 같은 구절들이죠. 여기에 이제 경남 지역의 선각자들, 우리 신앙의 우리 민족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이름들과 그들에 대한 간단한 생애와 연보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분 정도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호주 선교부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할 영상을 좀 만들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실 시간은 없죠. 그래서 하지만 가서 제가 한두 분 정도 꼭 알아야 될 부분들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게 될 네 번째 공간이네요. 장기려 기념관 더 나눔센터. 여러분들 지도 여기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지도. 부산역에서 가까워요. 중앙공원의 아래쪽에 초량 화신아파트 쪽에 있네요. 이바구 캠프도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어딘지 대충 자리 잡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좀 언덕길에 있어요. 언덕길에 있는데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공부를 하신 분이고 많은 글을 남기셨던 분이에요. 제가 역사학자지만 역사학자로서도 매우 존중할 만한 관점과 또 작품들을 남기셨어요. 이분께서 남기신, 장기려 박사님이 남기신 좋은 글귀를 한두 개라도 마음속에 담아가는 게 어떨까요? 죽었을 때 물레밖에 남기지 않았다는, 물레, 간디 이야기죠? 죽었을 때 물레밖에 남기지 않았다는 간디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무엇이든 두 개를 가지기를 두려워했던 사람, 오직 하나 있는 자신의 것도 남에게 주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 장기려는 세상의 그 무엇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기려 박사님의 삶을 우리가 존경하고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좀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가 됐을 때 각오,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여기에 더 나눔센터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이자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린 간외과학 명의이다. 간. 우리가 흔히 농담적으로 간땡이가 부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매우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이죠. 장기려 기념 더 나눔센터는 평생 가난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한 장기려 박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으로 2013년에 개관했다. 장기려 기념 더 나눔센터에는 장기려 박사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이 전시되어 있으며 박사의 업적과 사람을 살리는 의술을 평생 실천한 그의 인품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가하고 있습니다. 실내를 보면은 나름 잘 해놨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면은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경남선교, 그리고 더 나눔센터까지 공통점 보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원형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원형, 원통형. 그냥 제 느낌이었고요. 자료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넓지 않은 공간인데 거기에서 최소한 장기려 박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강조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진들도 잘 돼 있고요.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셨고 또 아무래도 사회적 직책과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료 사진 같은 게 워낙 많았고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르죠. 그는 최고의 의학자이면서도 가난한 이웃에게 봉사한 참 의사였습니다. 한국전쟁으로 가족을 평양에 남겨둔 채 보건병원 천막 무료 진료소를 설치해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의술을 베풀었어요. 부산의 간질 환자들의 모임, 장미회라고 있어요. 예전에는 간질 환자들이 참 많았잖아요. 창설하셨고 부산 생명의 전화를 설립하셨고 장애자 재활협회 부산 지부 창립에도 앞장섰고
노년에는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집 한 칸 없이 마지막까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박애와 봉사정신으로 인수를 펼쳐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성산 사문이라는 글도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말을 삼가하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문제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 매우 평범해 보일 수 있는 구절이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려 박사님은 이 모토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도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역사 탐방을 안내하다 보면 우리가 박수도 치고 부러워하고 너무너무 좋아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넘어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살려는 의지를 갖게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려 박사님의 유산과 정신이 남겨져 있는 더 나눔 센터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남은 생애를,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주변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제가 꼭 가고 싶었지만은 순서, 거리나 이것 때문에 가지 못한 게, 거창고등학교에 있는 우리 전영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이번에는 같이 못 가는데 대신에 직업을 선택할 때 고민할 10가지 원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본교육 영상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3.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압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성경 말씀이죠. 상 위에 앉지 말고 저 끝에 앉으라. 그래야지 주인이 와서 이리 올라오라고 말하지 않겠는가라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있죠.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자, 이럴 강대함과 아내의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남성이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가라.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말씀의 핵심이죠.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제가 예전에 올로 목사님이신 정근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함께 거창고등학교 강당에 가서 이 10가지 직업 10계명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서 한참 많은 생각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이겠죠. 저희의 하루 일정 매우 숨가뻐요. 사실 찍고 하는 여행이 아니고 뭔가 메시지를 받기 위한 탐구와 추구의 순례길이기 때문에 정말 허겁지겁 달려오는 일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날 하루만큼은 우리가 같이 힘을 내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우리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울산교회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작은 결이라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 더 나눔 센터까지 같이 보고 여러분들 마지막 길은 교회로 돌아가셔서 하루를 마치는 일정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몇 가지 글을 읽어드린다든지 주제별로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할 것은 제가 지금 영상보다는 훨씬 더 짧게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연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갈 일도 많죠. 어차피 우리가 날짜를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 하루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가급적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웃고 같이 마음속으로 울고 또 우리가 희망을 꿈꾸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친목회 개념으로 저랑 같이 한번 하루길을 나서보시죠. 감사합니다.